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과 또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요? 자기만의 그 고생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또 한결같이 또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또 자기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생이 있다라고 성경 진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 하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어디 있나요? 그렇죠. 욥기서 5장 7절에 있죠. 사람은, 저를 따라 해보세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불꽃은 막 장작불을 태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고생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상대방 안에도 죄가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과 고생, 고통,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 몇 가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차피 겪어야 할 이별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겪어야 할 이별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왜 죽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니까. 반드시 한 사람은 죽어요. 젊어 죽든 어려 죽든 나이 들어 죽든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이든 친지든 또 지인이든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고 당신과도 어차피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 또 정말 아쉬운 사람이 죽었을 때 지금 이별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죽음은 너무 가혹해요. 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 아닙니까? 이 애는 어떠고요? 얘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요. 너무 가혹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과 오래 지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더 깊은 애착이 생겨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직은 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한 70 이후에 죽을 것 같아. 그 착각이라니까요.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죽음의 때는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장신 자녀가 어린 나이에 요절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천수를 누린 거예요. 천수. 하늘에서 정해준 것을 누린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90 넘어 이러면 아이고 다 누리셨네요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린 나이에 요절해도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인생의 봄날인 꽃다운 청춘에 죽지만 그래도 그 청년은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꽉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저희 집에도 저희
저희가 이제 7남매였는데 지금 5남매 남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누나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죽었어요. 우리 둘째 누나. 그리고 우리 첫째 누나는 23살 때 죽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천수를 누린 거구나. 너무 안타깝다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보면 그의 연수가 꽉 차서 죽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느 때 죽어도 가장 적시에 죽은 것입니다. 자녀가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가 오래 살아서 엄마 아버지에게 맨날 고통만 주고 어려움만 준다면 부모에게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악행과 부도덕함이 세상에 드러나므로 당신의 뼈가 마르게 될 것이고 더욱 괴로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살고 정하신 때에 죽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셔야 돼요. 난 우리 자식이 아직도 젊고 아직도 어린데 뭐 이런 말씀 부담스러워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리 마음에 뭐를 가지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 고통은 너무 이릅니다. 지금만 빼고 다른 때 해주세요.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고난과 위로의 적절한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어차피 겪어야 할 이별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라.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고통의 날에 생각하라. 언약을 고통의 날에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다윗,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그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런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국기,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육각형 이렇게. 그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고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너무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너무 큰 그 고통과 시련을 겪긴 했어요.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집안에는 가슴 아픈 고난이 줄줄이 터졌어요. 어린아이가 죽기도 했어요. 어린아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도 장성한데 큰아들도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 약과예요. 이거보다 더 훨씬 힘들었던 일이 있죠. 그건 뭡니까? 자기 집안에 형제들끼리 뭐가 일어나요?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내서 서로 죽인다니까요. 더더욱 가관인 것은 다윗의 큰아들,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의 신하들을 교묘하게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이거 완전히 집안이
망한 집안이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집안이 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죽음 자체였을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합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뭐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집이,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만사에 준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견뎠어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되게 겁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큰 인물이에요. 우리 같이 소시민은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정도도 아니라 위대 중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정에 겪은 풍파와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통 중에 뭐를 생각했다고요? 언약을 생각했어요. 누가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내 집,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윗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사 어려움 중에 풍파 중에 있는 그런 집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후의 자손들 가운데 경건한 왕들도 세워주시고요. 물론 경건하지 못한 아들도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 그 유다의 왕가에서 계속해서 경건한 왕들을 세워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 언약에 대한 찬송가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370장 4절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누구와?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뭐로 맺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이 그 언약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날 수 있나요? 여기 한라산이
한라산이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요. 근데 그 산이 떠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그 언덕들이 다 옮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옮겨지지 않아. 이게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 화평의 언약. 왜 화평의 언약인가? 왜 화평의 언약인 것 같아요? 화평의 언약. 원래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를 받아야 돼요? 진노를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해야 돼. 화평은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진노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있다? 자비만 있다. 그래서 나의 자비는 내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요? 이 땅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죄, 정욕 때문에 시달리고 세상 꼴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고통 중에 심한 고난 중에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네, 언약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그게 두 번째가.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으로 과도한 슬픔을 넉넉히 억제해야 된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즉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마치 그 사람을 영원히 못 볼 것처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도하게. 세상 사람들도 놀래겠다. 너 예수 믿는다며, 부활의 예수님 곧 오신다며, 근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부활도 없는 것처럼 뭘 그렇게 슬퍼하고 꺼이꺼이 그러고 시금전폐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너 주일도 안 간다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과도한 슬픔을 넉넉히 억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슬픔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러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요? 아니면 이 씨가 잘 나서 고추가 많이 열릴 거야, 상추가 잘 자랄 거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뿌려요? 소망을 가지고 수확을 놓고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이 죽음을, 이 육체를 땅에 심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멋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심을 때? 우리 잘 아는 사람들, 성도나 또 아는 지인들의 몸을 불태워서 또 뿌리거나 뭐 땅에 묻을 때, 심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대요? 데리고 오신대요.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는 것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에 안 보여요? 옆에 있잖아요. 깨잖아.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즉 잠잔 후에 반드시 깹니다. 언제 깹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부활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토록 침울해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식음을 끊고 과도한 슬픔에 빠져버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성경의 진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터나 무덤에 묻었던 가족이나 친지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그 사람 그대로 보게 된다니까요. 당신과 관계를 맺었던 가까운 사람으로 보게 돼요. 물론 죽은 다음에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목사 성도 관계, 이런 관계는 다 사라져요. 그럼 뭐를 알게 되는가? 아, 그때 부부로서 살던 그 사람인 것 같아 하고 분명히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보는 거예요. 관계는 아니에요. 천국 가서 여보 당신 없어요. 다행이죠. 네. 네. 감사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큰일 나지, 그죠? 네. 거기는 그런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목사 성도 관계 다 없어요. 아멘 합시다. 네. 그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알아는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40년, 50년, 6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잖아. 근데 그때 어렴풋이 맞아, 선생님이야.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름이 네자예요. 김미지자 선생님. 김미지자, 네자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살았는데요. 좀 약간 쓸데없는 말이에요. 저희 집 앞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우리는 개수대 시골이가 없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이거 해가지고 그 앞에서 세수하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예요. 담도 없으니까 서로 보는 거예요. 야,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세수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저희 집 앞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분명히 알아본다. 이게 영적인 세계,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었고 나랑 같이 교회 성기도 장로님이었어. 너무 여기서 만나니까 좀 너무 좋다. 그땐 그 관계는 없죠. 목사도 장로 관계는 없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구별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였고 바로 그를 위해서 내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울었었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많이 애썼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관계는 없어졌지만 너무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어차피 헤어져야 할 사람이고 그거 하지만 가면 또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잘 감당 안 하면 나중에 부끄러워요. 그때 내가 샘같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난다니까요. 그때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쉬워서 막 울까요? 너무 못해줬으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다 만난다니까요. 어떻게 만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본분 잘 감당하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아내가 뭐를 싫어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고, 뭐를 좋아하더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남자들 아멘도 안 해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남편 진짜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너무 대단합니다. 네, 남편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뭐 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감싸주고 위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부모 자식에도 주님이 본분 주셨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그것도 맨날 가르치면 또 싫어하니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제가 이제 다 컸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저기 주님 앞에 갔을 때 끝까지 정말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했나 봐.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해 줬어. 내가 진짜 그때 지겹게도 말 안 들었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이제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게 됐는데,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 정말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 천국에서 만나 뵈니 너무 좋네. 부모는 아니지만 이제는 같은 영혼으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안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 살면서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찰나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적용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교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영희 성도님, 나이가 이제 우리 중에 가장 많으시잖아요. 또 남자 중에서는 이제 김호태, 정주현 이런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잘 챙겨주십니까? 얼마나 위로해 주십니까? 그가 떠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떠났어. 정말 같이 교회만 다녔지 꼼꼼하게 섬긴 게 별로 없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거를 꼼꼼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가 떠났을 때 그래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나왔는가 하면, 천국에 가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관계는 다 없어지지만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로. 그러나 뭐는 알아본다? 그때 그런 분이었지. 부모의 역할을 해서 나를 참 사랑해 하셨지. 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고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도움도 받아서 일어날 수 있었어. 주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이런 마음들이 천국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아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천국 백성들 가운데 구별돼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듯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나중에 너들 이 천국에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 나의 멸관으로 알아볼 것 같다 하면서 미리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멸관이라 그렇게 기억이 될 것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있을 때의 그 육체의 모습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신령한 몸은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점점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 추해져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 틀니를 빼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해요. 이게 입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우리는요 피부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또 우리 다 병든 몸이잖아. 몸만 병들었어요? 또 뭐도 병들었습니까?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얼마나 병들었어요. 잘 삐지고 화내고 그냥 남들 배려도 못하고 거칠고 쌀쌀맞게 그냥 남들 접근하지도 못하게 이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어요. 네. 근데 그날에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심고 약한 영으로 심지만 강한 것, 병든 모습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외웠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그죠? 외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누가 돌아가시면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는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든 모습을 보는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자는 것이니까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말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부모 자식, 부부관계, 성도관계, 그 관계를 꼼꼼하게 뭐하라? 꼼꼼하게 그리스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